자, 지난 시간 저희가 배운 거는 지금 오늘날의 오경의 배열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것이고, 개신교의 성경 배열은 구약은 이제 마소라, 그래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절이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7페이지 오경과 그 중심인데 이상한 글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이란 책명의 유래, 오 하면 다소로자, 경 할 때 서책을 일할 때 경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LXX라 해서 이것은 책이 이제 우선 옆에 같이 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경 있는데 70인경을 LXX라고 합니다. 이게 약어로. 대부분 70인경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우리가 70 할 때 이것을 아라비아는 70으로 쓰지만 말할 때 70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그 라틴어로 셉토아긴타라고 합니다. MT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소레틱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원본을 가져오라 이렇게 할 땐 주로 그것을 BHS라고 그러죠. 양으로 B라는 것은 성경 바이블이고 H는 히브리어, S는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은 슈투트가르트 독일 성서공에서 발행한 성경 본문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있으면 뭐 창세기 1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과장법 보태면 창세기 1장 사본에 한 300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뭐냐면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걸 비평 본문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본을 정리해서 사본의 종류를 등급을 평가해서 원본에 가까운 독법을 여기에 히브리어 본문에 재현해 놓은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하죠? 네. 이게 BHS라고 하고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MT 마소레틱 텍스트라 해서 마소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소라는 것은 마소라라는 사본의 전수자들을 뜻합니다. 사본의 전수자,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소라 집단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제사장 가문의 집단인데, 그 자음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있고 모음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암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성경 본문은 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있고 구약 선생님이 있고 신약 선생님이 있고 조직 신약 있잖아요. 이 다 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쭉 전수해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쭉 전수해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전수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겠지만 지역이 달라지면 후대 되면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랑 말싸움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어휘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마소라는 여러 가지 계통의 마소라가 있습니다. 사본 계열이 쭉 있으면 계통적으로 쭉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전수되면 원래 원본은 게니자라 그래서 회당의 그 회당 소고 같은데 항아리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본만 남겨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원본 자체는 없어요. 사본을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다. 그중에 히브리어로 된 것을 마소라 학자들이 전수해 주는데, 이것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인데, 마소라는 낮게 모든 본문을 다 이끄는 말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1008년, 1009년 정도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코덱스 셀이라고 해서 레닌그라드에서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전 한 900년 정도 되는, 900 몇 년입니다. 정확히 연도는 알레포라고 해서 알레포
시리아 알레포 가면 알레포 회당에 알레포 코덱스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탔는데 오경은 없어요. 나머지 본문만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에 가면 한 7에서 800년 되는 오래된 본문이 있는데 마소라 본문.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예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코덱스 정문으로 된 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중세부터 해서 계속 낙원을 카피한 본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다 종합해서 만들어낸 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 BH3지도. 마틴 루터 때는 BH3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피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자체를. 각각 이제 본문의 역사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 이야기할 때 제가 히브리어 성경 이야기해도 가끔 제가 마소라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소라 이야기하면 히브리어 문자로 된 본문 모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져. 왜 제가 이상한 이야기 했어요? 예.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때 다시 이제 기억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제발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기억에서 지워져야 이게 메모리에 잘 남아요. 다시 반복해서 기억되고. 그 다음에 V율이 있는데 이것은 뭐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불가타라고 라틴어 번역 성경이고 그리고 벌게이트 영어에서는 E를 붙여요 여기에. 그래서 벌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은 주로 벌게이트입니다. 자, 책명의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가타라는 말은 불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대 성별로 해야 되나? 고대 라틴어로 이제 평범한 공용 보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공용 언어로 번역한 거 비슷한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헬라어가 있지만 꼬이네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틱 헬라어가 있습니다. 꼬이네 헬라어는 평민들이 쓰는 언어, 아틱 헬라어는 굉장히 교양층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근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늘 일자 무식하다고 종종 들었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아틱이라고 굉장히 고급 언어를 사용해요. 나머지 신약 성경 문헌은 꼬이네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좀 차이가 있다. 갑자기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 깊도다. 네,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 보면 히브리 성경하고 70인역하고 벌게이트인데 창세기 50장입니다. 보면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한 단 보면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이래서 베리시트는 처음에,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책명을 보면 창세기를 창세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르는 방법은 베리시트입니다. 베리시트라고 불러요. 처음에 라고 전치사 붙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70인역이 자, 히브리어 성경을 언제 번역하냐면 주전 3세기 300년경 하면 300에서 200년 사이 3세기에 번역합니다. 정확히는 플레마이오스 메세라고 하는데 5세인가 그래요. 그 사람 연대기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제위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의 5경이 번역됩니다. 5경 중에 창세기를 번역할 때 성경적이지 않게 말했어요. 베리시트가 아니라 게네시스라고 번역했어요. 게네시스. 우리 제네시스 찾지만 게네시스라는 말은 원래 오라는 말. 일러두면 게나오라는 말이에요. 여기 낳다라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낳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탄생, 생성 또는 기원을 뜻하는 말로 창세기는 기원의 책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 세상이 열리는 기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게네시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헬라 말로는. 그 다음에 이것을 벌게이트에서 게네시스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4장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 엘레, 그 다음에 쉐못, 그
그 다음에 브네 이스라엘 핫바임 미츠라이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엘레 쉐모트 두 번째 단어입니다. 쉐모트라는 단어. 쉐모트란 말은 숫자들 그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다라고 하죠. 출애굽기 시작하거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라 시작하는데 이름들이 원래 출애굽기의 책명이에요. 히브리어는. 하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엑스 호도스 이런 말이 있어요. 엑스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밖으로. 호도스란 말은 호도스 길이거든요. 길 밖으로라고 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가면 엑소도스가 많습니다. 지하철 모든 출구가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출구라는 말이 현대 그리스예요. 그래서 출구 아니면 나오는 길 이게 엑소도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나오는 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소두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라틴어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27장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읽겠습니다. 맨 오른쪽 보면 바이크라 그 다음에 엘 모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엘 모셰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가 레위기의 책명입니다. 레위기의 책명. 자 그러면 이 레위기의 책명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데 이게 책명인데 70인경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류티콘 이렇게 있어요. 류티콘이란 말이에요. 류티콘. 때로는 로이티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류티콘이란 말로 읽어요. 류티콘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레위인들 이런 뜻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실제로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장 이야기 안 하고 레위인들이 말하는 게 참 신기하다. 말씀드렸고 이것을 그대로 벌게의 뜻을 레비티코스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만들어낸 제사법 규정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첫 번째 단위 오른쪽에 바이타페르 그 다음 단어가 야베 그 다음에 뭐죠? 엘모셰 그 다음 밑에 단에 보면 버미드바 시나이 그거는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단에 맨 오른쪽 버미드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미드바라 하기도 하고 베미드마르인데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70인역에 보면 아리스 모이라고 합니다. 아리스 모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 모이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계약을 할 때 아리스메틱 이렇게 하죠.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들 주세요 하면 민수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라틴어에서는 넘버가 숫자예요. 눈메루스인데 복수를 바꾸면 눈메리 해서 숫자들이란 말로 옮겨 적었어요. 자,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맨 첫 번째 단에 맨 위에 보면 엘렌 드바림 아쉐르티 베르모쉐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핫드바림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핫드바림 그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는 그 말씀들이고 이거를 70인경에 번역하기를 듀테로노미온이란 말로 듀테로노미온이란 말로 70인경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듀테로란 말이 듀테르란 말이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노미온이란 말은 노모스란 말로 노모스란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법. 자, 둘째 법이라고 돼 있는데 신명기를 70인경 그래도 번역자들이 신명기를 번역할 때 신명기에 근접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신명기를 따왔냐고 하면 신명기 각주 5번 있죠? 17에 18번에 17장 18번에 보면 17, 18, 19가 이제 제사장법, 그 다음 선지자법,
이런 게 있어요. 신정왕국의 공무원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중 왕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왕이 누가 되어 왕의 자격에 관련된 거. 맨 마지막에 그냥 왕이 되면 레위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곁에 있는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율법서를 수기로 카피해라. 그리고 평생도록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할 때 카피본을 이야기할 때 도이테로노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둘째법이 아니라 율법의 카피본, 등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엄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70년 역사가 오역했다. 또는 이제 72년 역사가 70인경의 권위를 확장시켰다. 사실은 율법의 등사본은 아니죠. 70인경. 신명기가. 왜 그렇죠? 모세 설교문이에요. 모세 설교문이 세 편 들어가 있어요. 설교문인데 이거를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설교문이 율법의 등사본 아니죠. 우선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신명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격상시켜 평가했다라고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 창세기를 창세기로 부르면 이게 번역됐다는 말 자체는 언제부터예요? 창세 때 번역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부여된 것은 헬레니즘 시대 이후입니다. 헬레니즘은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 왕국이 분열되는데 서편으로는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우스 왕조라는 헬라 왕조가 만들어져요. 동편으로 시리아 쪽에는 셀루코이드라고 하는 또한 시리아 왕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특징은 문화의 문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목욕탕 건설, 그 다음 또 대중 목욕탕 만들고,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 건설, 그래서 그레이디에이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전차 경기. 남자들만 가서 뭐 그 관람하고 다 빨가벗고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헬레니즘의 출현 이후에서야 히브리어 책명이 부여됐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오래됐다는 그 히브리어 성경인 오경이 그렇으면 나머도 다 똑같은 겁니다. 원래 책명은 없던 겁니다. 책명이 없다는 것은 이게 주제로 책명을 정한다는 것은 이 책의 주제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원래 히브리인들이나 셈족의 간섭에서 책명 자체를 주제로 확정하지 않아요. 저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보듯이 맨 헤드라인에 있는 첫 글자 아니면 첫 줄에 있는 첫 단어를 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셈족의 간섭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었는데 헬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책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신성기 외경 봤죠, 그죠? 그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주제로 쓰지 않아요. 주제를 하지 않아요. 그 헬라의 관습은 누구의 어거스틴의 고백론, 헬레니즘 출현 이후 이제 라틴 가서 이제 나오는 거지, 자서전이 나오는 거지. 성경 문헌이나 신약 고백 문헌은 자서전적 문헌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자서전 하면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행적을 기록해서 후에 기리도록 만들어 놓는데, 기독교인들의 자서전은 후에 기리는데 뭐를 기리죠? 자기의 죄됨을 적나라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걸로 자서전을 만들어요.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문헌을 남기고 문서를 이렇게 전수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저하게 헬라 시대 이후의 말입니다. 헬라어가 번역되면서 오경을 창출, 내민신 번역하면서 이것을 헤드라인을 딱 정했어요. 전체 각본 이름도 정하고, 이것을 이제 펜타라는 말이지, 펜타곤 하죠. 5개고 오각형이잖아요. 토이 펜타 토이 펜타큐브라는 말로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5개고 토이 펜타 5개로 제작된 책, 5개로 분할된 책 내지는 5개로 제작된 책, 이렇게 하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란 말로 우리 굉장히 이제 좋은 권위 있는 책들을 경이나 서라는 말로 사서 삼경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경이란 말이 탄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경의 히브리어 명칭은 어떻게 될 건가? 오경을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합니다. 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토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토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토라라는 말인데 이 토라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토라를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칭해서 율법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티칭, 하나님의 교훈.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광야 출발하고 메추라기 내려올 때 이야기인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날마다 거두라 그러죠. 그래서 내 율례를 시험하리라 그러죠. 자, 날마다 거두라는 말하고 내 율례를 실현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율례라고 하고 율례 또는 율법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율례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죠? 날마다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뜻하는 말로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토라를 일반적으로 싹 다 율법이란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 성경에서. 근데 만약에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은 언제 나오죠? 시내산에 도착해 나와. 출애굽해서 18장은 시내산 도착 안 했어. 19장 와야 도착하고 20장 돼야 이제 십계명 나와요. 그럼 이 율례라는 말은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례라고 하자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했잖아요. 맨주어라고. 이게 하나님이 구두로 직접 전당한 현장 교훈 아니면 지침, 매뉴얼 이거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뭐냐 그러면 시내산의 율법을 말하는 말로 이렇게 전용돼서 사용됩니다. 왜냐 그러면 시내산 율법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용돼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사실 시내산 율법 해봐야 20장에서부터 24장 언약을 체결했다가 여기까지거든요. 그 다음 성막 건축한 이런 이야기 나오고 레위기 나오잖아요. 또 포함하면 레위기에 들어간 일부 제사법이나 정결법이나 설교법만이 법률 규정에 속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법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을 뭐라고 읽는다? 토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율례를 뜻하는, 처음에는 훈계를 뜻하는 말이어서 그 다음에 율법 조항을 뜻하는 말이어서 나중에는 장출, 내, 민, 신까지 전체를 뜻하는 말로 토라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율법이란 말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적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순수한 의미에서 율법은 한 번도 율법적인 적이 없어요. 모세오경 자체가.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헷갈리죠, 그죠? 이게 교리 배우는 거 다르네.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편하라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뼈대를 만들어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틴 루터나 아니면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주예가입니다. 오늘날의 해석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 방법들이지만 성경 주석가들이에요. 나머지 로마 가톨릭의 구교회 신학자들은 다 교리가들입니다. 개념과 주상의 언어로서 신에 대해서 정죄를 설명하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윤리적 규정을 발생해 만들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교부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훨씬 많은 것, 다양하고 풍성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 풍성한 걸 정리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병일의 조직신학, 김찬영의 조직신학, 벌거프의 조직신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이 성경에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건가. 원래 조직신학의 기원은 대학이 탄생하면서 신학은 원래 수행하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수도원 가서. 근데 일반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서민들은 사고의 체계나 신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줘야 된다. 이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테마틱,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목회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의 일반적인 틀을 빨리 습득을 하고 설교하는 방법을 바꾸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는 거 배우고 바로 현장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입장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토라의 명칭을 그러면 오경 내에서 아니면 이 토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까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오경의 히브리어 명칭을 한번 보면 밑에 나오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그 다음에 8장 3 그다음 8장 34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2절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한참 후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 모세죠. 그래서 1장 7절 보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그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요. 십계명. 예, 모세가 토라란 말이 기본적으로 구두로 직접 전달한 말이면 나머지 이야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원래 뜻은 오경 내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 코테이션 딱 해서 벌려진 게 있고 나머지는 출애굽이 어떻게 됐다 홍해가 갈라졌다 다 이야기잖아요. 이건 토라가 아니에요. 엄마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토라를 따라 율법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요소 얘기하면 들면 이 율법이란 말을 번역했으니까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토라라는 말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여기 있더라. 그런데 모세 시대 끝나서 모세가 주전한 1400년라고 생각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이나 1000년 지나서 에스라 때 되면은 에스라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율법서 해서 그 토라서를 가지고 낭독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 토라는 뭐를 뜻할까요? 모세 오경을 뜻할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토라고 했지만 분량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토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 오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모세의 토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페르 토라 모세라고 해서 모세의 토라의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냐면 에스라 7장 6절 우리 에스라 학사가 요새의 토라서를 요새의 율법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에스라라 부르지 않고 모세라고 부릅니다. 왜? 원래 유대인들의 전생에 따르면 모세가 준 글은 주전 597년 성전이 불타면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97년 한 6세기부터 에스라가 출현하는 4세기까지 100년간의 문서 없는 시대를 보내요. 문서가 100년 동안, 몇 세대 동안. 그거 어떻게 전수되죠? 다 구두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 구두로 전수되니까 의심하고 있죠 지금? 믿음이 없는 무리들이요. 다 옛날에는 이렇게 문서보다는 기억이 편해요. 암송해 놓으면 편해요 굉장히. 그리고 음료를 붙여서 다 암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 치는 것보다 암송이 쉬웠다. 그리고 암기력이 우리보다 뛰어났어요. 오늘날에도 무슬림에 가면 어린아이 때부터 꾸란이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작거든요. 꾸란을 다 배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그 아이가 꾸란에 있는 구절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가능한 오늘 현대에도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구전 전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 외워서 전달해요. 거의 굉장한 일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 교수님 히브리언들은 그 성인식 전에 모세 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 그 오늘날 예.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모세오경을 외운다. 자, 그다음에 모세의 토라라는 말이 스가랴 7장 6절, 그다음 말라기 3장 22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모세에게 기원한 토라, 아니 모세가 쓴 토라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토라서라는 말이 시 보면 여호수아 8장 31절 똑같은 말인데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을 아니면 모세의 율법 책을 이렇게 동일한 장에 기록을 해놔요. 느헤미야 8장 1절. 자, 우리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렇게 단행본으로 있구나.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해서야 이렇게 있는 거지. 1517년 종교개혁할 때 인쇄술의 발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조판 작아서 찍어내는데 엄청나게 그래도 저렴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전 시대는 교회에 예배당을 만들려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최소한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명이 돼야 돼요. 세례 받은 가장 10명이 있어야 돼요. 세례 받은 가장이 10명이 있어야 회당 설립 조건이 돼요. 왜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10명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 복역을 하지 못하게. 그 이전까지는 다 기도 초소로 만들어요. 10명이 남자가 10명이 되면 거기에 이제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11조를 하니까 11조를 모을 수 있고 토라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높은,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고대 교회 시대의 성경 두루마리의 가격 물어보시고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마련할 수가 없어요. 토라가 있어야 예배 드릴 때 토라를 읽어요. 그리고 토라 읽는 게 전부가 아니라 또 랍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라 율법서와 랍비를 가지고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 그 이전까지는 기도 초소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세례교인 10명, 요즘 날은 세례교인 15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례 문답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세페르 이야기를 하겠죠. 예. 세페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주후 시대 개념. 주전 시대는 파피루스로 기록했다. 파피루스로 기록했고, 파피루스라는 이제 이집트의 갈대 나무가 있어요. 거기 기록했고, 파피루스가 제일 긴 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게 10한 7m 정도 된 거예요. 17m. 어디에 보관되냐면 다행히 부식되지 않도록 피라미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가면 사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관에 넣어주는 글이에요. 옛날에는 글을 이제 파피루스 안 쓰고 그것도 신왕국 때 후대에 해주고 그 이전에는 관에 이렇게 새겨 넣거나 그림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집트의 왕궁에 그 남아있는 파피루스가 현대에 개봉됐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한 17m 정도 돼요. 사자에서가 가장 긴 게 대부분의 경우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식되거나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점토판 이렇게 있으면 진흙판이 있으면 쐐기로 쫙쫙쫙 찍어가지고 이걸 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교 문서를 보관합니다. 그런 게 3,000전, 4,000전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페르란 말은 책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근대 언어로 번역한 거고 원래 성경 시대에 이제 고고학 문헌에 따르면 세페르란 말은 편지도 세페르, 그 다음에 증서도 세페르, 어떤 모든 게 세페르예요. 그래서 세페르란 말은 공적으로 발행한 문서를 뜻하는 말이 세페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 파피루스에 기록할 수도 있겠고, 파피루스는 굉장히 고가고 가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오래 걸려요. 어쩌면 점토판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기랑 받을 때 식기면 모세가 썼다 했을 때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필기체로 잘 쓰는 게 있기는 해요. 있기는 잉크 묻혀서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아마 점토판에 찍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죠. 영화 많이 봤죠, 우리. 영화 많이 봤죠.
그래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만들어졌다. 대부분 주전 100년 이내입니다. 100년이면 알렉산더 출현 한참 한 200년 지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가다가 그 다음 통일신라 요즘 이야기하는 남북조시대라고 그러나 하여튼 통일신라 있다가 고려시대 그죠? 비록 이성계가 살던 500년만 전만 해도 저는 500년 전에 언어도 잘 모르고 사람들의 문화 관습도 잘 몰라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화낼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하냐고. 성경은 언제 거예요? 주전 100년이 아니라 천년 흘러가. 천년 흘러가면 이게 어느 시대라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느 시대라면 우리 당군 왕검 이야기하는데 그게 설화의 양식으로 남아 있는데 주전 3000년입니다. 그래 당군 조선이 여러 번 이렇게 국호를 변경하게 되는데 기자 조선 이 정도 돼요.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고고학 유물로 통해서 증빙해 봐야 된다. 다행히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성경을 탐구한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탐구한다는 것은 아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당시 실었 첫 번째 성경을 접했고 읽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떠나서 금성에 살던 사람이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접근해야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제 커다란 피라미드 왔습니다. 내가 기술 좋다고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팍팍 버리면 다 무너진다. 그냥 이제 피라미드 외적 측량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문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리고 곱게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뭐 유물을 거더라도 이건 내 알아. 그림책에서 봐서 폭 잡으면 다 부서진다. 그래서 하나씩 걷어서 촘촘하게 따져봐야 돼. 그게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신학에서 하는 거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하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현대 소설보다 훨씬 잘 알아요. 성경을. 그래서 현대인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만 성경을 들었던 게 아니다. 태초일열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했죠. 모세의 토라서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토라의 정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토라의 사용 구절 보면 창세기에도 토라라는 말이 나와요. 26장 5절 보면 네 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2장 29절 20장 가야 시내산 도착하는데 여기도 이 법 하는데 이 법은 율례가라고 하지 않고 유월절 규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제사장의 토라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깜짝 놀라요. 무슨 제사장의 토라가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법을 제사장의 토라라고 성경이 명령을 해요. 단지 우리는 규례나 다른 말로 번역을 해요. 왜? 이 토라란 말을 항상 오경 아니면 율법이란 말로 국한시켜서 사용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자, 토라는 원래 뭐라다? 하나님이 현장에 구두로 전달해 주신 지침이다. 매뉴얼. 자, 반면 VS에 있고 70인경의 오경 명칭은 해 펜타토이커스 비블로스에서 해는 그라는 뜻이고 왼쪽부터 있습니다. 펜타토이커스는 5권으로 된 비블로스 책, 뭐 5분할 된 책, 5분 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경을 뜻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용어가 후마시라는 말로 있었다 그랬죠. 하메시가 오인데 오개명하고 좀 상응하더라. 70인경의 오경 주전 3세기에 자 오경의 번역을 보면 이제 노모스라는 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그래서 도이트로노미엄 할 때 노모스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오경은 이 오경 자체는 하나의 법률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렉스라는 말로 라틴어화요. 그래서 라틴 사람들은 법률 규정이 굉장히 엄정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률화된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장르로서의 오경 나오죠. 장르로서의 오경 보면 주로 법과 이야기이며 거기에는 인명과 지명 목록들이 있다.
역사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교훈은 단지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에 순종하도록 청중을 설득한다. 막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의 본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성경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성경은 자기 본의를 자기가 보존해요.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경내는 오경 자신이 내가 정경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자, 4장 40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하는 오경내에는 설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캐논으로서의 오경 두 번째 보면은 이런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순종하도록 서약을 하고 그다음 변경 금지하고 정기 봉독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캐논으로서의 정경으로서의 오경 보면 오경은 형성된 것부터 스스로 자기가 정경임을 포고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준행하겠다고. 24장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20절의 십계명과 22장부터 23장까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는 언약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건 언약의 책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언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해서 가감할 수 없도록 변경 금지를 합니다. 조약 변경 금지. 그 다음에 정기 보관과 낭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인데 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오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하게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서 차지할 날에 거룩하게 이 말씀을 알고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보면 매 7년 끝 면제년이랍니다.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 율법 낭독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외국인도 다 모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윤리와 교리를 따르는지 가르쳐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대 사회보다 더 현대적이고 현대보다 더 민주적이에요. 지금 가다가 가끔씩 교통사고가 아니라 교통 위반을 할 수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때로는 뭐 사람 간의 관계를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 나중에 판사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법률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알아. 나는 그 법률에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위에서 그 법률이 내려서 떨어져 내려와. 난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산다는데 한국의 게임의 룰을 하나도 몰라.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야구 룰을 하나도 모르는데 야구장에서 뛰어놀게 해. 그러다가 야구공 맞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아니면 아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며칠 년 뜻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년에 3번, 신명기는 7년에 한 번이지만 1년에 3번은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고 율법을 다 들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율법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언약궤 곁에 주라. 왜 언약궤 곁에 두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뭐 시언자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칭하게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약이나 증거나 여러 가지 말로 이 궤가 호칭돼요. 이 상자가 함이 언약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오늘날에 계약서 씁니다. 그죠? 계약서 쓰면 두 사람 도장 찍죠? 그러면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서에 가 신고하면 돼. 누가 이거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계약은.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계약을 해.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해. 누가 이걸 해요? 제재 규정을 지키라는 걸.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 이런 거 없어요. 요즘 헤이그에서 재판을 하지만 강제 집행할 기구가 없어요. 왜?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하지 않아. 그냥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야. 명분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약에서 계속 탈퇴하게 만들고 뭐 통화기금에서 탈퇴하게 만들고 이런 약간의 제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제 이행할 수 없어요. 경찰 가서 그 뭐 대통령 잡아오고 이거 다른 나라 대통령 잡아오고 이런 못해요. 맞죠? 고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하면 조약 문서를 어디 갖다 놓냐 그러면 자기 나라에 있는 신전에 보관하게 돼요. 신전에 보관하게 되고 그 신전에 보관한 문서를 특정한 절기가 되면 꺼내서 축제를 하고 그 조약 문서를 읽게 돼요. 그리고 이 조약의 증인이 누구라고? 신들이에요. 인간은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 조약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 곁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두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자, 첫 번째 오경은 만들어진 즉시 내오정의 내적 단순들에 따르면 영감 있는 권위의 책으로 다시 말해서 정경의 책으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자기를 웅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웅변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정경 개념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경이라는 개념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살았던 고대 근동의 정경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전 1750년에 코덱스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 함부라비 법전이 변경되지 않도록 바벨론 성전에서 지켜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750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간의 조약이 있었어요. 조약법을 신상 근처에 있는 성전에 보관하고 매년 1회씩 공개적 석상에서 봉신에게 읽어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기 낭독.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신의 산에 십계명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언약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설계해요. 그리고 제사장직이 뭔지 제사장 의복 제작하게 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성막이 끝나요. 이 정형적입니다. 왜? 계약 문서가 있으면 계약 문서를 보관할 신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전에 이 조약 문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로 꺼내서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도 끝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왜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조약을 맺으면 지킬 때 축복,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이렇게 조항을 만듭니다. 저주 조항을 하고 마지막에 맹세하도록 합니다. 서약하도록.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면 신명기도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고 맹세, 그리고 매세대마다 너희가 이게 따를 율법이라 너희가 따르겠느냐? 예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서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도 보면 마지막 26장에 보면 축복 저주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순서 자체가 고대 근동의 당시 이스라엘이 생활했던 고대 근동 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본이 섰던 조약 체결 방식인 언약 체결 방식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경은 형성되는 순간부터 정경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8페이지 아래쪽 보면 엑스코어스 상설이라고 해서 오경은 그 5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는 없었는데 책 표지를 이렇게 읽었는 게 히브리어인데 오경이 아니라 원래 5분할 되기 전에 6분할 된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걸 육경 가설이라고 합니다. 육경 가설의 주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용적으로 볼 때 땅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출애굽하리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이끌어서 마지막으로 오경의 종결은 신명기에 끝나요. 모압 동편 땅을 미정복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일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땅 이야기가 여호수아 정복하고 까지 가야 땅이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땅 정복까지가 원래 오경의 내용인데 지금 5분할 되면서 마지막 땅 정복 이야기는 빠져 있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게 육경 가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학계에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육경 가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보면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26, 5에서 9절 보면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인 농부가 자기가 추수한 열매 바구니를 가지고 제단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애굽에 종살이 와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압제를 못 이겨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경 전체의 내용이 요약된다. 이게 원래 창세기 12장부터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원래는 아마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죠. 연례수학인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오경 전체의 이야기가 구성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경의 가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오경의 사건들이 오경 자체를 또 넘어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 창세기 마지막 보면 요셉의 유골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가져가라 그랬는데 가져갔다는 보도는 있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요수아에서 들어가면 세겜에 도착을 해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요수아의 유골을 거기에 안장했더라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오경의 이야기 자체가 오경을 넘어서고 있다. 자, 요수아 4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수아서를 보면 오경을 다시 역참조하도록 다시 바라보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하고 똑같이 구성 요소로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6월절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서 6월절을 했잖아요. 그럼 모압 평지에서 6월절을 하고 서쪽으로 들어가요. 요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가 시작됐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 벗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서쪽 땅을 딱 밟자마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쳤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먹을 게 없어요. 이 땅을 정력해서 여기서 씨 뿌리고 먹고 살아야 돼. 아니면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제 양젖을 팔아서 쌀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복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9페이지 있고 또 다른 가설은 육경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는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이름 자체가 원래 있던 이름이 아니에요. 번역되면서 만들어진 이름을 다시 히브리어 성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쭉 연결된 한 덩어리의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육경 가설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보면 2번 나오죠.
창세기께서 열왕기 하까지 각 권의 표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시대적으로 창조라는 이야기 덩어리가 별도로 있었고, 그다음 족장 이야기 덩어리가 별도로 있었고, 출애굽이라는 단락이 별도로 있었고, 광야 여정 단락이 별도로 있었고, 그다음 땅을 차지하는 단락이 별도로 있었고, 사사기가 별도로 있었고, 왕정기가 별도로 있었더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육경 가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오경 내에는 오경이 다른 책과 구별된다는 명확한 표지들이 있더라. 근거들을 제공해주라는 것이 반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 통합된 단락이란 근거를 보면 신명기 34장 매진과 여호수아 1장 도읍에서 볼 수가 있어요. 34장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마지막 보면 신명기 마지막 한 읽어볼게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기록한 건데요.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34절 7절 8절 보면 30일을 애곡했더라 하고 끝나고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10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뒷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게 붙어 있어요. 앞에 내용하고 조금 이제 구분되는 내용이죠. 이 가만히 보면 이거를 마치 한 사람의 사적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죽은 이후의 사적. 그래서 이런 양식을 비문 양식이라고 합니다. 비문. 그래서 모세의 기림에 대한 비문 양식이 그리 있다. 이런 양식이 주로 어디에 가냐면 파라오의 무덤이라든가 왕들의 무덤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묘비명 이렇게 족보 적고 이름 적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 이제 고대 근동의 관습에는 왕들이 죽으면 묘에 들어갈 때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비명에 남기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이며 뭐이며 이렇게 비문에 딱 남겨요. 비문에 남기듯이 양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럼 모도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하고 오경은 구분이 되더라.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경은 이제 좀 여호수아하고 육경 가설과 달리 원래부터 독립된 단락으로 처음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경의 각 권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는 원래 베리시트라고 불렸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서 9장 29절 원역사입니다. 자,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보면 때로는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구분하는 데가 있고 9장까지가 원역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에 보면은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장에서 36장까지 10장에서 3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열방의 시주성입니다. 이웃 열방.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대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지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족보를 기록하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황제들의 족보를 같이 기록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아니, 일본에 있는 막부들의 족보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 우리 역사책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오경에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10장에서 36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웃의 시조사라고 해서 처음에 항상 서두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에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 끝나고 맨 마무리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 이스라엘이. 보면 12장에서 23장까지가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로 활동 무대는 남쪽에 남유다 아래쪽에 광야에서 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 보면 이삭과 리브가 보면 이삭은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지리적으로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남쪽은 무슨 나라가 되죠? 유다가 됩니다. 네, 그래요. 북쪽을 보면 3세대 야곱과 레아입니다. 야곱 레아는 주로 북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야기의 토대, 북왕국의 지리적으로는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자, 쭉 이야기하고 35장의 요단강 양편의 열방, 그 다음에 37에서 38 요셉 이야기, 이집트 내려간 거, 그 다음에 맺는 글이 나옵니다. 좀 더 쉽게 달라 구분하는 것, 대안색 모델 1에서 11 원역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근데 이삭 이야기는 잠깐 살짝 끼어 있어요. 왜 이삭 이야기는 다 기록하지 않고 살짝만 끼어 있을까? 이것도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이야기 길고 야곱 이야기 길고 그 다음 요셉 이야기 제일 길고. 당시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이 창세기를 듣던 사람들은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삭 이야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삭도 오래 살았는데 성경은 다 기록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이 본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모아져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창세기를 보면은 밑에 백설편 한 거 있죠?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소개한 이후에 창세기 10장에서 36장 사족사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열방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3대가 엮어진 결과 대가족을 형성합니다. 1세대는 남방에서, 3세대는 북방과 북서쪽에서, 2세대는 남방과 북방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원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친익색에 있었던 아람, 암몬, 모압과의 긴장감 있는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0장 보면은 거기서 가장 대두되는 인물이 뭐죠? 유다의 역할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 맨 처음 유다 이야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가 존재해서 뭔가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나쁜 인물로, 나중에 좋은 인물로.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형들의 만남인데 사실 유다가 중심이 돼서 주선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뭘 뜻할까요? 남과 북의 화해를 뜻합니다. 자, 정치적 대세였던 이집트가 주무된 요셉 기사와 함께 야곱 가정 내의 형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생활 설계로서의 화해를 지원하고 있다. 성경에는 굉장히 갈등 모델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내려서 화해를 주선하셨는지 수많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거를 교회에 적용한 적도 없고 우리 사회에 적용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아니라 내가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에 실존적인 결단을 있을 때 그때 내한테 주신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 영향력이나 힘을 아무도 사용하진 않아요. 그걸로도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성경은 훨씬 풍성한 책이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가서 1장에서 18장까지 파라오 하에 이스라엘 9페이지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9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 보면 쉐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면 1에서 18장까지가 파라오 하에 이스라엘. 자, 치명적인 위협과 구원이 있었고 야훼의 기적적인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에서 6장까지는 파라오의 여갑이 있고 3장과 6장 보면 이제 모세의 소명기사 소명과 함께 사명이 부여됩니다. 소명과 함께 사명이 부여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미션이 있고
7장에서 11장 야곱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6월절 밤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고 출애굽하고 디페지 넘어가면 홍해를 거치고 15장에 그 다음에 광야에서 16장부터 시내산까지 1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광야 만나 있고 물을 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9장에서 24장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현현하셨고 그 다음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10장에서 20장 19장에서 20장이네요. 19장에서 20장 시내산 현현과 십계명 선포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모세가 대리해서 말을 합니다. 둥지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형성된 것이 20장 22절에서 23장 33장. 그리고 이것을 이 법은 제단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가 제단을 지으려면 토단을 가지고 지어라. 자연석 가지고 토단을 가지고 지고 하체를 보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토단 성전인가요? 대리석 성전입니다. 다르죠. 네, 솔로몬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법, 배상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정리되는 게 언약서입니다. 그 2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언약 축제 12계정 세우고 피를 붓고 언약을 체결하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었으나 그들이 해함을 받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고 언약 체결 종교의 만찬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24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언약이 체결 끝나고 난 다음에 야훼 곁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과 제사장직, 제사장 옷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34 주로 이제 성막만 이야기하면 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제사장 직분도 들어가요. 제사장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타락, 모세의 노력과 야훼의 지속적인 은총, 야훼의 용서와 언약의 재선포. 그 다음 35장에서 40장은 온 이스라엘이 이 미션을 이것을 실행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그리고 가득하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를 밑에 백설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는 억압과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것을 둘러싼 야훼와 파라오의 힘겨루기. 출애굽과 홍해바다,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 덩이는 야훼의 자기 계시와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 덩어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지속적으로 현존하실 수 있도록, 현존한다는 것은 항상 출석해 계시는 것, 항상 자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우면 항상 자리하신다 이런 말이 좋은데 한자어로 현존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존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건립하는 것과 제사장의 직임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미션을 갖습니다. 이러한 동안 백성들은 아론의 지도하에 금송아지를 제작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의 기입하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모세에게 주어진 미션이 완성되고 성막이 건립되자 시내산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어서 성막은 곧 동행하는 시내산이 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죠. 내게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바로한테 내게 와서 예배하리라고 해서 예배의 처소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을 보면은 구름이 임하는데 맨 위에 그 중턱에 언약을 체결할 때도 맨 위에는 모세가, 중턱까지는 장로들이, 산자락에는 백성들이, 거룩의 정도의 등급이 차등의 등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이 어떻게 되죠?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히 임하였는데 성막들에는 백성이, 성막에는 제사장이, 성막 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래서 거룩함의 등급이 그대로여져요. 그래서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움직이는 시내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행하는 이자산으로 변명한다. 움직이는 시내산. 레위기 보면 원래 책명이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다. 바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굉장히 구별이 단순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제1법이 있는데
1에서 5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똑같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에서 7장은 똑같은 제사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 규례를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에서 10장까지는 제2가 이제 첫 번째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제 제사장을 제사장 직임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성직 서임을 하고 첫 번째 제사가 신령하죠. 그리고 분향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서 불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 음식법이 나와요. 아마 이제 너무 혹자는 이야기를 항상 언약을 종결하거나 할 때는 축하 만찬이 있습니다. 축하 만찬과 함께 종결해야 되는데 축하 만찬 때 포도주를 아마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과하게 복용한 관계로 잘못된 분양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곧바로 음식법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나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이어지는 이음매를 잘 기억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순결, 정결, 청결 똑같은 말입니다. 정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16장에 가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을 하지만 성경에는 속죄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6장 가면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죠? 묻으면 17장에서 26장을 열어보면 된다. 성결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27장에 보면은 서원하고 11조 부가적인 부록이 들어가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1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27장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물과 선물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신약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고르반에서 시작해서 고르반으로 끝나는 게 레위기입니다. 네. 자, 그럼 레위기를 한번 보면요. 자, 레위기 12페이지 백설표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그들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야훼가 계시 장막 가운데부터 선포한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의 규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그들과 함께 생활해요. 인격적이죠. 인격적이란 말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처럼 느껴지고 말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하나님과 그들은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같이 살려면 룰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60명 가량 듣는데 이거를 수업으로 운영하는데도 강의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식솔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야훼의 집안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특별한 책임을 부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현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상응해야 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윤리와 제사 규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세계 창조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현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차원에서 이해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주하려면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자식을 성인으로 키워내려면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죠. 끊임없는 이해가 그래서야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실 때야 드디어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심히 가슴을 치는 것이 자신의 입장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용서 없이 백성이 백성되지가 않는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다 돼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올라가면 왼쪽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단락이에요. 시내산까지 여기 지리적으로는 시내산까지 딱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주 9번 보면 민수기 10장 12절이 되면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진영대로 출발을 합니다. 인구조사가 있고 이제
각 지파가 지휘관에 따라 편성이 되고 진칠 때,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성막까지 규례가 완성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해서 그 진노를 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집트에 있었죠. 두 번째 유월절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10장에서 25장까지는 모압 평지로의 행군입니다. 굉장히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곧바로 불평기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이제 출애굽기도 만나 메시라기 나오듯이 여기도 만나 메시라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나 메시라기 끝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끝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3, 14장에서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러고, 여기 못 살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5장부터 20까지 생활 규례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반역 보면은 가데스 무리바의 모세와 아론의 반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역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역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반역 이야기에 따라 또 규례가 나와요. 규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기는 뭔가가 이야기가 있고 규례가 나오고, 이야기 있고 규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 25장까지는 열왕과의 갈등에서 이제 동편 땅 점령할 때 이야기가, 이제 유다 남부부터 유다 동편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랏 왕이 나오고, 발담 이야기 나오고, 바알부올 범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26장에서 36장까지는 묘악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25장 바알부올 사건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27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2페이지 넘어가서 28에서 29절에는 상번제와 절기력, 30장은 서원, 31장은 미디안 전쟁, 그리고 32장은 요던 동편 지파들 분정된 거, 그 다음 33에서 36장은 부록입니다. 보면 발행 목록이라 나오는데 여러 곳에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내산을 한 바퀴 돌아서 요단 동편까지 오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지는 수많은 기사 중에 일부 기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진친구신 없나? 근데 그 이야기에 따라 진짜가 출발과 진짜가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정차한 곳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없어요. 이야기에는. 실제로는 훨씬 많은 곳을 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3장 50절에서 34장까지는 점령수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레위인과 도표성, 그 다음에 상소법, 또 슬로바스 딸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백설표. 민수기는 시내를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경계까지 도달하는 40년간의 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거룩한 분분설에서 이스라엘이 설립됩니다. 성막 분례 지파 배치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별된 생활이 있고, 내부 질서 규례가 나오고, 성막과 헌물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 부분은 발행과 동쪽 땅 점령과 백성의 범죄가 나오고, 셋째 부분은 인구조사와 땅의 배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핫드바림이라고 합니다. 핫데바림, 드바림이라고 되고 데바림이라고 됩니다. 핫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모든 화자가 명령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신명기에 가면 화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여러 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도입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에서 11장까지 주요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그에 따른 공고를 담고 있는 것,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 25장까지 혹은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시야 때 성전에서 발견했던 율법서가 아마 이 신명기법의 포대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원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보면 이제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내가 정한 한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내려와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신명기에 가면 한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무조건 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의 규정하고 신명기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서가 율법 같지 않다 얘기하겠죠, 그죠? 오경 내에는 노예 규정도 그렇고 제사 규정도 그렇고 이미 많이 변천합니다. 그래서 A를 따를 것인가 B를 따를 것인가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한 율법에서 이거 하면 죽고 저거 하면 살고 이런 것은 일부 있어요. 일부 언약법전의 노예법이나 이런 법은 일부분 있어요. 하지 말라. 나머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하지 말라도 출애굽기에 대한 규정하고 신명기에 대한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 내에서 오경이 변천을 하더라. 스스로 적용을 하고 확장을 하더라. 이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설교가 27장에서 30장까지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있고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의 설교지만 이 모세의 설교를 바탕으로 출애굽 2세대가 새 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세대요 새 세대가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희망찬 책입니다. 회개의 외침이 있고 31장에서 34장은 신명기 종결인과 동시에 오경 전체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문장 자기 후계자가 선임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모세가 노래합니다. 물론 이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라는 맥락으로 노래를 짓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축도 후에 죽고 축도 후에 죽는 장면은 야곱도 그렇고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구약 전통에서 임종전에 죽는 거 그리고 맺는 거에는 모세의 비문이라고 하는 이 단락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는 모압 평지를 무대로 해서 출애굽 40년 후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구성적인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오경의 구성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로서 오경, 이스라엘 생애로서 오경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봐 보시면 좋고 14페이지는 굉장히 오경의 틀거리 감싸고 있는 보자기를 보게 되면 틀거리의 동인 요소는 주요 모티브는 약속의 땅입니다. 양 주역이 한쪽에는 아브라함, 한쪽에는 모세가 있을 때 땅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12장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어휘가 똑같다. 자, 순서가 약간 달라질 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시라. 보여줄 미래형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34장 1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보이시고 해서 보여줄 땅이었지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창세기와 신명기가 서로의 짝이 맞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보면은 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똑같은 히브리어 용어고요. 그 다음 땅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한 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땅이라 이렇게 시작되고요. 히브리 보면. 그래서 여기에도 신명기 4절에도 34 4절에도 그 땅, 7절에도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는 내 자손이라고 하지만 자손이란 말이 히브리어 똑같아요. 여기는 자손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만 다를 뿐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다 씨앗, 후손이라는 말로 통칭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신명기 오경의 외적인 동의는 바로 땅이란 말로
감싸져 있다. 반면 여호수아하고 열왕기하까지 보면은 뭐 약속의 땅 이게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이 땅에 대한 참조점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책 내에서는 땅에 대한 참조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좀 오경하고 구별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티브를 보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겪었던 생애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랄까요? 고구려의 동명성왕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주몽 이야기 들으면 아 우리의 땅이구나, 우리의 민족이 저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장 이야기를 듣고 모세 오경을 들으면 우리 민족의 태동이 어떻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모세의 생애만 아니라 들려지는 독자인 이스라엘의 생애이기도 하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12장에 있고 부름을 받고 후반부 보면 그 땅에 기근 들어서 애굽 들어가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나옵니다.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부자가 됩니다. 13장에 가면 낙타와 나귀와 낙대가 굉장히 많고 종도 많고 거기에 더해서 은금도 굉장히 부자가 돼요.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루터 없을 때 부자가 안 된 것 같은데 부자 되고 나니까 루터가 갈등이 생겨. 인류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식이 남아들어서 한쪽에는 양식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출애굽과 유사하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많은 폐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애굽의 보화를 들고 나옵니다. 이방 중에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면 창세기 18장하고 창세기 20장 7절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야훼의 방백이다, 여호와의 선지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선지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뭔가 해결이 돼요. 중보자로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보면 33장, 민수기 14장 보면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보면은 이 가데스 광야의 마지막 문제죠. 모세가 엎드려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모습, 이방인 중에 아브라함의 지혜와 유사하다. 목자로서의 야곱의 생애 보면은 우물가에서 리브가 만납니다. 그리고 임종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우물가에서 시뚜라를 만나고 임종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경의 신학적인 중심은 레위기다. 여기 키에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 똑같은 게 A가 나라고 설명하면 B도 A-도 나라고 설명합니다. B가 너라고 설명하면 B-도 너라고 설명하고, C가 다라고 이야기하면 C-는 O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꾸를 이루거나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성경 본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본문의 내적인 연결성, 그러면 한 단락이 달라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제시를 해줘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나를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까지 있는 중에 내용을 파악해서 메시지를 건져올려야 내가 말하고 싶은 주안점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정의를 줘요. 이런 것을 히에즘이라고 해서 요 모양이죠. 이 모양이네. 이것을 이제 교차하지 않은 X 모양으로 여기 되죠. 그래서 역교차 대칭구조. 역교차 대칭구조.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는 내적인 틀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계 창조와 땅의 약속, 신명기는 땅을 위해서 훈계를 하고 있고,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에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 15페이지 창세기는 야곱 12아들 축복이 있고 야곱의 죽음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막벨라볼. 그 다음에 15 모세 보면 12지파 축복이 있고 모세의 죽음이 있고 모세의 무덤이 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있겠지만 발견을 못하죠. 어디로 들어가신지 알지 못해서.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적인 틀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접경 나타나요. 시내산이 분수령이 되어서 시내산 이제는 떡과 물에 대한 부르짖음 적합한 반면 시내산 이후로는 죄가 된다. 출애굽기 보면은 유월절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도 유월절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만남의 출하기가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출애굽기는 리비딤이라고 하고 민수기는 가데스가 있고 출애굽기도 12부장 임명하는 게 나오고 민수기도 부장 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언제요? 신명기 1장 되면 또 나옵니다. 세 번 반복돼요. 부장 임명 기사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바알 숭배 신의 산이었고 민수기는 바알 숭배였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불평한 건 다 들어줘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 불평한 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진노로 겨우 살아남아요. 남은 자들이 형성됩니다. 이게 시내산의 분수령이 된다. 시내산 계약 이전하고 이후가 구분된다. 계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계약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엄정주의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만하기로 했는데 우상숭배는 뭐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짜장면이 있어요. 짜자자장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짜자자장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생화 묘시에 필요한 것은 다 들어줘요. 근데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똑같은 품목을 구해도 하나님이 짜자자장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탐욕을 위한 그 불평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고치려고 하세요. 그게 차이가 있다. 그냥 신해산 분수령에서 언약의 백성 되면 언약의 책무를 진다 이러면 굉장히 너무 부담감 가지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불평을 할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민수에 보면 위협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위협을 보면 외부적인 위협은 이집트, 내부적인 위협은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도 보면 내부적인 위협은 항상 불평이 있었고 외부적인 위협은 이집트라는 환경을 벗어나서 가나안과 모압이 있었고 또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외부적인 위협이 아말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위협도 보면 민수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바알 보올 사건이 있고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을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모세 와이프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광야길을 인도한 사람, 또한 또 다른 미디안은 바알 보올 사건으로 우상 숭배한 미디안. 이렇게 두 가지가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자, 놀라운 거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나사라는 것이 나사라는 말인데 이게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다 원래 뜻은 이제 텐트 말뚝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6번 출애굽기에 반복됩니다. 요 용어가 민수기에도 6번 딱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뭇을 떠나 뭐뭐에 이르니라. 여기도 보면은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뭐뭇을 떠나 뭐뭐에 이르니라. 똑같은 단어가 6번 딱 반복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죠? 계획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완결성이 있다라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레위기 왔습니다. 자, 레위기는 오경의 중앙 부분을 점하며 성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성립을 이야기하고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야훼는 그 성민의 한가운데 현존하시며 역사하려 하신다. 봄시몬의 핵심인 요거를 이제 역적차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이렇게 돌아가서 짠 하면 봄시몬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팔린드르 메시아로 해서 봄시몬 구조 그래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A, A-B, B-C, D-가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있고 이렇게 안 나온 데도 있어요. 보면은 A, A-가 아니라 A, C-가 먼저 나오고 이럴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거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동시몬처럼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동시몬 구조라고 하기도 한다. 자, 동시몬의 핵심인 레위기는 출애굽기 24장 40장 그리고 민수기 1장 10장 두 본문의 상응함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 다 시내산
신의 삶이죠. 두 본문은 이제 24에서 30장은 성막을 만들라는 계획, 제사장 의복 만들라는 계획,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성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성전 봉헌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막 봉헌했다는 이야기고, 민수기에는 성막에 드릴 물건들을 다 드리고 성막이 이제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영을 마치고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 모두는 상응하고 이 모든 것은 단회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상황과 연관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운데 북면인 레위기는 성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구불변한 직과 제사 규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뒤로 넘어가면 16장에 보면 성민을 위해서, 성민을 건축하기 위한 전제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민수기 본문에는 성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전제를 만들어주고, 진군하기 위해서 가운데 보면 성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핵심에 담겨 있다. 자, 창세기서론 구약 성경의 흐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인 연출인데, 하나님이 한 개인, 한 가정, 한 백성, 그리고 한 국가의 선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 보존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너에게서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과 내 말씀을 잘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뭐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도 가면 오면 보면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어디 가도 꾸어두지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나 빛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성민으로 만들어서 이 축복의 모델이 다른 나라에 전파되도록, 다른 민족에 전파되도록 의도된 것이 뭐예요? 이게 오경입니다. 근데 요런 오경의 제 세계상하고 묵시문학의 세계상은 달라요. 묵시문학에는 세계가 침판을 받는 걸로 이야기하고 성민이 구원받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오경을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경은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오경의 신학. 오경은 오경의 신학을 토대로 오경을 읽어 나가야 되지. 이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오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 외적인 틀을 가지고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갑자기 지치셨는지. 교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는 이미 마음이 떠 있는데 이런 시간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오경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생각을 하면, 창세기는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의 일렉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선별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뎀션, 구출해 내셨어요. 구속을 이야기를 하고,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죠. sanctification,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디렉션에서 우리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과 같은 책이 민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인스트럭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창세기나 고대 근동신학을 다 뺏겨더라 라고 이러한 유튜브 많이 나옵니다. 유사한 게 본문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본문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창세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뵙고, 오늘 녹화한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그러면 그 LMS의 강의 뭐죠? 강의 자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강의를 듣고 LMS에 보면 강의 듣고 밑에 댓글 남기는欄이 있습니다. 댓글 남겨서 이번 강의는 한 줄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요약해 주면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출석하셨다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빨리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